17장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오늘 분향단에 이르는 것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죠. 그런데 그 위치적으로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지만 그 지성소에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면 그 향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 어떤 데는 구약에 보면 어떤 데는 지성소 안에 있다고도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성소에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성소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장막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나 그 역할은 다 지성소에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관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관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관유의 이야기가 끝나면은 바로 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관유는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막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관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자면 1장서부터 13장까지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가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단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그 물두멍에도 적용이 되고 등잔대에도 적용이 되고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서부터 13장까지는 제단에 또 물두멍에 또 진설병 그 상에 또 등잔대 뭐 이런 데 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적용이 되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향이 나오는데 이 향은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그런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분 자신이 친히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보다 훨씬 더 높은 기도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성한 그 삼일성의 하나가 또 어떻게 사람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막 서로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직 이 신성한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버리고 이러한 신성한 영역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어딘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냐면 12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주님의 기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2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 26절까지는 한 덩어리 문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2절부터 이제 12절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환영을 받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직접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하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12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럽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높여줘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구나. 이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많이 드러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높아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12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영광스럽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갑자기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것은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의 영광스러운 거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의 영광스러운 것은 생명이 더 번성하는 것이고 생명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어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지만 많은 밀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주님께서 14장과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 이제 확대되어서 많은 거처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증가될 때, 건축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가 많은 가지들 뻗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16장에서는 세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자랄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과 우리 육체적인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선택의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자,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고 너에게 많은 보수를 주고 이런 거 할 때 이러한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고 헬라인들의 환영을 받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할 때가 그런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는 이 길에 들어설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에 우리가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목회자님들 계시지만 젊으셨을 때 많은 선택의 이 인생에서 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일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주님의 길에 들어서면은 이제 그런 것은 보장 못해. 그런 건 다 포기해야 되고 이제 내 온 일생을 다
들여가지고 여기에는 섬기는 길을,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을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생에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이런 것을 선택할 기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내가 좀 편해지고 또 이렇게 누릴 만한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후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8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은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저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활할 때 이러한 선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선택이 있을 때마다 정말 어떤 이런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지금 당장 영광을 얻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보면요, 나의 영광을 선택할 건가?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부분, 17장 이 부분에 왔을 때는 특별히 이제 하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랬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축복보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는 축복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안 주셔요. 안 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고, 이 사람 구하는 거, 저 사람 구하는 게 다 달라. 그 주님한테 그걸 달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종 물어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주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주님은 아무 편도 안 드십니다. 왜냐면 러시아에도 믿는 이가 있고 우크라이나도 믿는 이가 있는데, 러시아에 믿는 이들은 러시아가 이기기를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에 믿는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첫째 조건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셋째 시간에 다루게 되는가요? 성막에 대해서. 아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게 될 텐데, 그 성막은 48개의 널빤지가 되어 있잖아요. 48개의 널빤지가 있습니다. 그 널빤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영어로 아카시아 우드, 편백나무? 시틴나무? 시틴나무. 예, 저는 뭐 시틴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48개의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48개의 나무가 각자 있으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 48개의 나무가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하겠어요. 툭툭 넘어지지. 그런데 48개의 그 나무를 갖다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고리가 있고, 그리고 금 쇠막대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이 보입니다. 금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금은 완전히 하나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인성만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이것은 신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17장에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이 하나, 주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는 이제, 오순절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날 이 하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실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영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 영의 하나. 근데 에베소서에서 그 영의 하나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지켜라. 그 영의 하나, 우리는요, 다 생명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다른 생명을 가지신 분 있나요? 여기 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있죠. 그러나 실행면에서 정말 하나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실행면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질 않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를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를 실행하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바로 하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 있지만 우리는 힘써서 그 하나라는 사실을 지키도록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인데, 한 마음 한 뜻은 도대체 네 마음 네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냐, 내 마음 내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냐, 뭐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그냥 내 마음 내 뜻도 없고 네 마음 내 뜻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지, 누구가 더 강해가지고 이 세상처럼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는 금방 깨지는 것이고, 그런 하나는 계속 불만이 쌓여가지고 내적으로는 완전히 분열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총명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가 전부라고.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는 항상 투쟁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보다 더 연장한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틀리게 잘 정확하지 않게 말씀하면 그 뒤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딱 이렇게 성경을 들어가지고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똑바르게 잘라내는 목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형제님들이 잘못 이렇게 말씀하신 좀 불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속이 시원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형제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형제는 당분간 봉사를 좀 내려놔라. 저는 이제 들을 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뭘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진리에 있어서 다르게 전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전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전한다든지,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전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스스로가 다 알아서 고쳐나가고 정화시켜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못했다고 해서 그릇을 박살내버리면은, 그릇을 박살내면 거의 담을 그릇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형제님들, 그래, 너는 다 좋은데 뭐가 잘못됐냐? 그릇을 깬다 이거야. 그릇을 깬다. 그러니까 너는 당분간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것이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장로들과 사도들이 회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잖아요. 그 야고보 형제님이 최종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기에 많은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하냐면,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 흘린 거 먹지 말고, 음액을 멀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결론을 왜 어떻게 내리냐면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고 야고보가 실제로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당하게 영안을 따른 것이 아니죠. 그 모세를 따른 거죠. 모세의 율법을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재물 드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런 거 시장에 있는 데서 파는 것은 그거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울 형제님이 다니실 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거기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15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1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 형제님이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수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의견에 반해가지고, 제 생각에 반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야,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소를 질 때, 이제 집회소 크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 집회소를 질 때 정말 소수의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집회소를 질 때 이제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중고로 사용하던 것을 막 사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제 못도 막 형제들이 모여서 뽑고 막 이랬습니다. 못을 하루 종일 뽑으면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제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수능이 이제 한참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출제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출제해가지고 한 문장을 팔으면은 여기서 한 열흘 동안 못을 뽑은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고급 인력이 도대체 못을 뽑고 있어? 그런데 저는 그때 뭐를 발견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중국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이름을 불러. 우리는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이름을 잘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려. 우리는 주로 형제자매님들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울 형제님도 항상 기도할 때 성도들 이름을 다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못을 뽑으면서, 어떤 형제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가 친근해진다는 것이 그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따질 때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건축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따가 이제 2교시나 3교시 때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믿는 이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믿을 것이다.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세상이 믿는 이들을 사랑하신 것, 아버지께서 믿는 이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모여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은 여기 무슨 간증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겠습니까?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라든지 또는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큰 충격력은 바로 하나인 것이고, 바로 한 마음 한 뜻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개요는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잘 제 능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2번, 믿는 이들이 건축되어 하나 되기를 바라심. A,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건축이 있어야 함. 건축된다. 근데 우리는 건축된다 하면 이제 항상 집 짓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건축은 그런 것이 건축이 아니고, 우리의 건축은 생명의 건축입니다. 생명의 건축. 생명의 건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그냥, 아빠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엄마의 이 자궁 속으로 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자라가지고,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초음파로 봐요.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나중에 나오면은 아기가 싹 나옵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생명의 건축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건축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면,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면은, 삼위 하나님이 공급되면은 생명의 건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되었다. 건축이 되었다. 그건 뭐라 하냐면 생명이 성장을 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번, 이 기도의 첫째 부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주제를 보여주며, 기도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데. 14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모든 것의 주제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제를 보여주며, 둘째 부분은 하나를 다룬다. 하나의 목적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사탄은 이 건축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이 건축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 하나는 세 단계 안에 있다. A,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B, 삼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므로.
C. 신성한 영광 안에서 삼위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네, 이것은 2교시 때 자세하게 잘 다루실 것입니다. B번. 아버지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1. 아버지. 참,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버지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 생명의 관계. 근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근데 신약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벅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돼도 어깨 팍 피고 힘 빡 줄 텐데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아버지는 뭐냐? A번,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되신다. 한 가족의 아버지는 근원이고 생명의 기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아버지를 계시한다.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은 당연히 받았죠.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신성한 생명. 신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B번, 생명의 번식과 증가를 위함.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는 생명의 번식과 증가를 위한 것이다. 생명의 번식이 계속되는 한 또한 생명의 증가가 있다. 아버지의 생명은 번식과 증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이요. 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이 증가와 번식에 대한 것이에요.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뭔가? 증가하고 번식한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이 바로 증가하고 번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14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천당이라고 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생명의 증거와 번식에 나오다가 천당이 거기 왜 나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소그룹의 한 자매님을 이제 이렇게 목양하는데, 이분이 천당에 대한 개념을 이걸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맨날 이 요한복음 14장이 천당에 대해서 여기 얘기한 것이다. 천당 갔다 온 사람이 뭐다. 이 관념을 먹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천당이 그렇게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무슨 하늘에 있는 그 맨션 주택이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맨션 주택 좋은 게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뭐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많은 거처들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발견한 것이 어떨 때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볼 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증가된 것을 보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생명이 증가한 것을 보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C번,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남. 자,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번식과 증가를 위한 아버지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아멘. 2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2. 아버지라는 이름은 신성한 생명에 관계됨. 신성한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 뭐가 없이는요? 신성한 생명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이 없이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실제가 없다. 아버지는 낳고 번식하고 증가하고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 신성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제는요, 신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는 신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F1. 아버지는 신성한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의 이름은 내용이나 실제가 없는 단지 공허한 용어일 뿐이다. 아버지라는 칭호의 실제가 신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임을 의미한다. 2번 아버지의 이름. A. 하나님이란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계시되었지만 아버지란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 63장 16절, 64장 8절에 간단히 언급될 뿐 충분히 계시되지는 않았다. 이사야가 가장 신약에 가까운 그런 선지자죠. B번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오시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셨다. 그 이름은 생명과 번식과 번성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계시한다.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하는가?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은요, 우리는 가르침으로 계시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계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주님은 계시하지 않고 생명을 주심으로 아버지를 계셨어요. 아버지를 계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제 C번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은 신성한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바 아버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바 아버지. 제가 전공이 영어거든요.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음성학인데, 사람은요, 입을 붙였다가 딱 떼면은 무슨 음이 나오냐면은, 입술에서 내는 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떼면은 속에서 소리만 나기만 하면 바로 마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이요, 마마. 이게 세계 공통이에요, 공통. 어느 나라든지 다 엄마는 마마고 아빠는 파파입니다. 제일 부르기 쉬운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가장 달콤한 이름입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장인한테 아빠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에는 아빠, 우리 엄마에게는 엄마 이렇게 하지. 장인에게는 아버님, 또 장모님에게는 어머님 이렇게는 해도 아빠, 엄마 이렇게 못 해요. 그렇죠? 아빠, 엄마는 이것은 완전히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바 아버지, 이 말씀이요,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과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우리 아버지이신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달콤한 관계, 오직 그분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바 아버지, 그것을 계셔 주셨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바, 파파. 그냥 우리는 아바라고 안 해도 돼. 파파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파파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멘. 3번,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두 종류, 즉 항상 있는 말씀, 곧 로고스와 즉각적인 말씀, 곧 레마이다. 이 주님은 이 두 종류의 말씀을 사용하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저 예수님, 그 비볼에 보면 로고스와 레마는 둘 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는데 사용된다. 아버지의 말씀은 주로 가르침이나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4번, 아버지의 이름 안에 지켜짐. 아버지의 생명에 의하여 아버지의 이름 안에 지켜진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에게서 나서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버지 이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D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에 의해서.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아버지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 즉 세상에서부터 분별된 생명이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요,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된 아버지하고 달라요. 이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이름 안에 지켜주고자 하자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분별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분별되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냐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항상 그냥 그분께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고 갈 것 다 가고 이러면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켜달라니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하게 분별이 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5번,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의 하나. A, 삼일 하나님의 셋의 어떠함처럼 삼일 하나님 셋 모두가 하나이시다. 그것은 참된 하나이며 우리의 하나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삼일 하나님의 셋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본성 안에서,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이다. 2교시에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합병체가 되는 것입니다. 합병. 이 합병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합병이라는 것은 그냥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합병입니다.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사람이 합병된다 이런 말은 안 쓰죠. 기업이 합병된다고 얘기하죠. 그게 기업은 뭐라고 하냐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법인이라고 하는 법으로 만든 인격체를 갖다 법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들이 하나가 됐을 때, 이 기업, 이 재단과 이 재단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합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과 이 법인이 합쳐졌을 때 합병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삼일 하나님은 인격이 그러한 이제 무생물인
그런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유기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물체를 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나 이것이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지금 생명 주시고 복합되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 안에 들어갈 때 하나의 합병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C번,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이다. 아버지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명칭상으로 하나 안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생명을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지만 우리의 지성은 우리를 분열시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한 거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은 참된 하나 안에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에 의하여 아버지 이름 안에서 하나이고 아버지를 함께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다. 아멘. 진짜 기쁜 것은요, 참된 하나 안에서 아버지를 누릴 때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